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하나 보십시오. 교재는 30페이지, 39페이지. 먼저 알 것은 경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성경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제목에 대한 서론을 제목에 대한 설명하고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성경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기독교 성경관에 대해서 한번 2시간 동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3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이죠. 기독교 진리의 원천은 성경이다 라고 딱 정리가 되죠. 기독교 진리의 원천, 그 근본, 그 셈, 모든 진리가 나오는 근본 그 셈이, 원천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기독교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데 현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다양한 교회, 뭐 형식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가리키는 것도 다르고 뭐 그리고 각종 교파가 있잖아요. 구교가 있는가 하면 신교 중에도 이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기타 뭐 오순절교 뭐 등등 각양각색의 그런 교파들이 발생하는 요인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그런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의 원천이 되는 성경관이 분명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면 뭐든지 다 성경 외에는 전부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가르치면 안 되고요. 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인간이 구상해도 안 되고 오직 성경대로만, 이게 이제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원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성경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그런 얘기했어? 그러면 미국의 뭐 하버드 신과대학 아무개가 얘기를 했다면 그냥 설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반드시 그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를 대 가지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교라면은 뭐 칼빈이 뭐라고 했다, 루터가 뭐라고 했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무슨 책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짜집기 해서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제출하면 그 이제 학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까지라도 이게 큰 모순이다, 이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순 중에도 모순인데, 안 그래요? 이게 성경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도, 알기는 알아요. 모든 기독교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다, 그건 아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냐? 칼빈이 얘기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누구 얘기냐? 루터가 얘기했다.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가면 그걸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성경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아주 그 성경관의 중요성, 성경관이 왜 중요한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경 필요성, 왜 필요한가, 중요성 다음에 필요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그동안 우리 배웠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로 성경관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이 바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그게 다른 교훈이 뭐냐? 바른 말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른 말이 곧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전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니에요? 그 교훈에 거기에 이제 생각을 정착시키지 아니하면,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지 아니하면 창념치 않는다 이 말이죠. 성경의 모든 생각을 몰입시키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하는 것은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자꾸 무슨 학자들의 얘기만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남의 유명한 목회자는 철학자들 또 문학자들 셰익스피어 얘기도 다 자주 하게 되고 톨스토이 얘기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인기였잖아요. 지성인들이 아주 자극적인 좋은 설교 메시지가 참 좋다 해서 한동안 글로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죠.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저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교회 강단에서 그래 톨스토이가 왜 나오고 셰익스피어가 왜 나와요? 안 그래? 그게 당연히 성경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라는 게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로써 뭐가 일어나?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내 이론에 반대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지가 뭐 알아서. 그래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게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친구 뭐 어쩌다고 해서 비난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모으게 해서 분당을 만들고. 왜? 하나의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지 머리가 저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끼리는 서로 다툰단 말입니다. 자꾸만 싸우고 분쟁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거느려서 교반을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그게 이 교회사가 흘러온 16세기까지 또 16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섹스피어를 얘기했던 뭐 방언을 했던 예언을 얘기했던 병고침을 얘기했던 간에 교인만 한 만여 명 내지 뭐 한 몇천 명만 모여놓으면 무슨 교단장이 되는 거예요. 교단 하나 만들어서 교단장이 돼가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게 한국교회가 해오던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성경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 그러니까 자기 이익본을 챙기는 하나의 재료로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재벌이 생겨났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종교재벌. 그래서 사실 나도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당을 지착을 해서 하여튼 나는 그냥 이렇게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참 딱 좋겠는데 막 잘 세워서 좀 사람이 모여가지고 비좁으면 뭐 또 더 얻으려면 돈 들어가고 또 조금 있으면 올려달라고 그러고 월세 달라고 그러고 늘 부담스러우니까 부담 없는 곳 보내는데 이제 훈련이 그렇게 됐잖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생각을 확 전향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편리해서 비바람을 맞고 찬바람을 맞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성도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시설인데 언제? 대부분 보통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쉽게 그냥 우리 성도들의 주말 별장이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주말 별장에 모여서 서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선한 일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도록 합시다 해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주말 별장이라는 말을 머리에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 닿는 대로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주말 별장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 목사님은 별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 막 지금도 자꾸만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잘못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다듬어졌다기보다도 습성화된 그런 문화권 속에서 굳어진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걸 깨야 하는데 좀처럼 깨려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맞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한국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목사님이 주일날 잠이 오지 않게 재미있는 얘기 해서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목사는 코미디 가까운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공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성공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진부하니까 떨어져 나가죠. 우리나라도 왜 저 대전에 있는 유명한 목사 뭐 코미디 마냥 사람 많이 후기잖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꽤 컸다 없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떠져나가고
어디에서 있냐면 잠깐 교인들이 침체기에 있는데 와서 왁자지껄하고 웃음 폭발시켜가지고 부흥회하는 데는 잘 팔려가요. 지금도 잘 나가더라고요.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식의 교회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어온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성경 안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거다 이거야. 그게 성경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 논리적으로 일관된가, 그 다음 구조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가, 주제가 단일한가, 의미가 아주 분명한가, 의미가 단순한가, 아니면 진리 체계가 완벽한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완벽하게 진리 체계가 완벽하고, 그 다음 의미가 단순하고, 제목이 주제가 단일하고, 그 다음 논리가 완전히 일관되어 있고, 논리적인 구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이런 하나의 진리 덩어리지요, 성경이. 우리가 배우는 성경 강론, 우리 저기에서 한 4년 동안 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우선 논리가 일관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일관된 논리로 빠져나가는데 그 논리 구조가 전부 통일되어 있죠.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 주제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단일 주제, 하나의 주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단일한 의미, 그냥 단순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깔끔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그런 진리 체계가 아주 완벽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신학, 성경 강론인데, 그렇게 알아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데, 그냥 성경 구절 많이 잘 외우면 성경 잘한다. 이게 부흥사들은 성경대로 하는 부흥사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암송. 그것도 세사보다 순종이 낫다, 몇 장 몇 절에 세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용의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모르니까 그냥 구절에서 편리한 대로 맥락은 없이 그냥 말 그대로를 갖다가 뱉으니까 일반 성도는 정말 그렇구나, 제사보다 순종이 낫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당에 엎드려 있는 것보다도 주의 좋은 목사님에게 순종자라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목사님들이 좋으니까 자꾸 그런 분들을 초대해다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왜 다투는가? 이익 때문에, 이권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권을 다 배제해라. 모든 이권을 배제해야 다툼이 안 일어난다. 근데 교단에서 최고의 이권단체가 뭐냐면 신학교예요. 신학대학, 신학교. 교단, 큰 교단이 신학대학 세워놓으면 거기가 엄청난 이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힘이, 숫자가, 자기를 추천해주는 숫자가 부족하니까, 우두머리가 못 되니까 자기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야, 우리도 교단 하나 만들어서 신학대학 세우자. 그렇게 가지고 한동안 신학대학 세우려고 애쓰니까 정부에서 기독교 단체 그 호응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전부 교단 하나마다, 매 교단마다 신학대학 인간해주마. 그래서 신학대학원 대학 인간을 다 내줘 버렸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권 가지고 다퉜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신 같은 데는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글쎄 지금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가지 않나 싶어.
몇백만 원 갈 거예요. 7, 800만 원.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도 7, 8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7억 돈 아니에요. 7억 한 학기에. 그러니 그것과 왜 싸움이 안 되겠어요? 누가 학장하느냐, 누가 이사장 하느냐. 그 이사장을 해야 학장을 추천하니까, 학장을 세우니까 이사장의 권한이 대단하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짓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한 돈 막 싸움을 하고, 법에 가서 투쟁을 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목사가 초고랑 쳐고 들어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모두가 다 성경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측면. 거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미 예언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뭐 어떻게? 때를 너 디모데야,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너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힘써야 되는데 무슨 일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오래 모든 일에 오래 참고 할 일은 뭐냐? 가르쳐라. 뭘? 성경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가르침으로, 성경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 경책받으면 경책을 받게 되고 또한 경계, 그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권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던 사람도 성경을 잘 공부하다가 아이고 해야겠구나 하고 권면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권면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고 경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책망 따로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가 따로 있고 하도록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르치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다 고쳐지죠. 성경만 잘 가르치면. 그러니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수인데 성경이 그동안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총수인 다닐 때 목회학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아니죠. 강사가 나옵니다. 대구에서 크게 목회하는 목사가 설교학 시간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가 강론 설교래요.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인데 그건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목 설교도 좋고 또 본문 설교도 좋고 이제 본문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제목 붙여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나 하나님의 사랑 제목 붙여놓고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째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독생자를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었다. 믿는 자 영생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목 본문 설교더니 본문 안에서 제목도 나오고 소지도 나오고 대지도 나오고 그게 아마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 그거 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먹혀줘. 성경에 있구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 한 구절 읽고는 이게 한 20분가량 딱 살박하게 본문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전체의 흐름의 맥락을 보지 않고 그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편식과 똑같아요. 편식. 아기가 자꾸만 우유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밥은 안 먹이고 채소도 안 먹이고 우유만 자꾸 먹이면 아기가 나중에는 이상 아이가 되어져 버리죠. 건강 다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인간이 섭취해야 될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데 성경 전체는 안 가르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딱 해놓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로를 주셨으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으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거. 그게 제 목소리게 주건 또. 그러니 참 그 설교학 교수가 그 말을 하면서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야. 강론 설교가 제일 좋단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강론 설교만 해야 한다. 그 말로 나는 들었어요. 내가 다시 새겨가지고 맞아. 강론 설교만 해야 된다. 제목 설교도 안 되고 또 본문 설교도 안 되고 예화 설교는 더더욱 안 되고 간증 설교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강론 설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강론 설교. 지금 목사님은 권 목사님 강론 설교 하잖아요. 4년 동안 공부하셔서 주보 보니까 강론 설교 하시더구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듣던 얘기니까 소화하려면 이제 맥을 잡을 때까지는 성도들이 이제 기다리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읽고 한 부분, 한 50페이지나 60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면 옆에 와서 이렇게 두면 저 무슨 소리야? 왜?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강론 설교를 하려면 꼬박꼬박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오늘 지금 지금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인이 또 온 거야. 그러니 새로운 교인이 와가지고 민수기 강의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자다가 그냥 아이고 교회가 더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듣는 사람은 다음 주간에는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일까? 이거 기다리면서 이제 온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강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들이 한없이 바빠요. 새신자가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라도. 새신자는 그러면 1시간 먼저 오세요. 그럼 10시나 9시 반에 오라고 해서 대충이라도 따라서 승반을 시켜야 돼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동안 일반 성도들에게는 30시간을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냥 7, 8시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더 거기 따라붙도록 해서 이어서 승반을 시켜주어야 그 다음 이제 알아듣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새신자는 사모님이 해야 돼.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해서 지금 조기 들어가면 형제분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 하고 하자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빨리 속도를 좀 빨리 내야죠. 대충 해서라도 줄거리를 딱 잡아서 민수기까지 가르쳐서 등반을. 그걸 내가 못했단 말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왜? 항상 재직해야 하면 돈 모자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많이 났습니다. 이달에는 300만 원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부교육자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예 교회 맡아가지고 각 지방에 가서 하고 있으니까 빼올 수가 없잖아요. 누가 또
대타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같이 한 사람도 같이 앉아서 나한테 다니엘서 공부하고 금방 새로 나온 사람도 앉아서 다니엘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개혁을 해서 교회 모든 행정 그런 체제를 개혁해서 분반 공부로 만들었죠. 이제 설교가 아니고 분반이다. 분반 공부다. 각각 자기 신앙 수준. 나는 창세기부터 안 배웠으면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반 들어가야 되고, 나는 마태복음 만들면 마태복음부터 공부하는 신약반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더 네 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이권 때문에 이래가지고 버거러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발에는 자꾸 사람이 몰려. 어떤 목사님 발에는 자꾸 사람이 떨어져 나가, 학생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시기, 질투, 미움, 여러 가지 갈등, 막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그래서 역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쪽 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초림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분류되죠. 기독교 역사하면 보통은 예수 이후의 역사만 얘기하는데 예수 이전의 구약의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인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모형과 그림자. 역시 구약의 역사도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이제 실체에 대한 역사죠. 교회의 실체.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 모형 아니에요? 교회의 모형. 신약교회의 모형.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다 교회의 한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간 후 이제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오늘의 모습으로 완전히 교회가 이상야릇한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사니까 지금에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그냥 정상적인 교회로 생각을 해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럼 성경을 알고 나면 이거 잘못됐거나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는데 누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잘못된 줄 모르잖아요.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주 와서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이렇게 딱 오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가, 뭐 어떤 목사님은 그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그저 기십 명씩 모시고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가리게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우리 강남노예 목사님들에게서 하는 건 있었지만은 강남노예가 아닌 기존의 목사님들과의 강의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차라리 공부 안 하시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죠. 알면 알수록. 그러면 교인들 적은 분은 어떠나 용단 내기가 또 힘들죠. 용단 내기가. 어쨌든 적은 교회일수록 어쨌든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유지해 가는데 성경을 깨닫게 보면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게 보면 사람이란 깨달으면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강력하게 작용이 되면 안 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졌잖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아닌 줄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강의 듣다가 열받으면 뭐, 아이, 목사님, 목회라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푸학을 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못 고치잖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몇몇 목사님들이 용단을 내서, 교회들이 서령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하여튼 성경대로 한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전 존경스럽기도 하고, 특히 지금 내가 볼 때는 몇몇 목사님들이, 대여섯 목사님들이 아마 열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귀한 일이죠, 실제. 정말 귀한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만 가르쳐서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하나님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만 올바로 알아가지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해주면 내 임무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약 200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니까 온갖 혼란을 겪으면서 변화와 변질, 변화도 되고 변질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온 거죠. 그 결과 오늘의 모습으로 저희가 탈바꿈이 됐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이 없으니까 역사 초기에는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리적 논쟁이 치열했죠. 이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던지니까 성경을 다 알면 깔끔하잖아요. 지금 강론가 다 들은 분은 아마 삼위일체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없을 거고 예수의 양성, 인성과 신성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성경 아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서구인들의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거냐 이거냐예요. 이분법적 판단이에요. 이분법적.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 아니면 인간일 거다. 인간 아니면 신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 이제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신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고 예수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단이고 예수는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얽어버려 놓은 거예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다. 참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와 다른 인간이다 이거예요. 우리와 다른 인간이다. 왜? 남자와 관계없이 깨끗한 처녀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참 인간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그냥 전해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예수의 양성하면 참 신이요 참 인간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와 다 적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입고 태어난 거라고 했더니만 예수가 죄인이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통합 측에서도 한 번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내가 전부 기록을 했어요. 예수는 서령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낳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죄 있는 형상으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죄성은. 그런데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범죄 본성은 태어날 때는 그냥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은 그 죄성 가지고 범죄는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어려서부터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 왜? 계시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초기부터 그런 교리투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기에 접어들어서 4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중세 역사 전기에는 교회론에 대한 교리적 논쟁이 벌어지죠. 어느가 이 참교회냐. 성경에 에베소서만 알아도 진짜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철학적인 사고, 그런 어떤 추론 같은 것으로 모여 앉아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 교회냐. 다 로마 교회 우산 아래,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가짜 교회다. 이렇게 돼. 다시 말해서 우리 과거 합동측 보수주의 합동측이 아닌 모든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합동측 교회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많이 사람들이 갔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은 그 여파예요. 합동측만이 올바른 교회다. 이게. 그래가지고 새 찬송가를 쓰느냐, 그냥 무슨 찬송가를 쓰냐, 그것 가지고 당신에게 새 찬송가, 우리는 새 찬송가 써요. 찬송가가 새 찬송가가 있고 합동 찬송가가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걸로 교인들은 새 찬송가 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너무 분열되니까 우리 교회의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다 이걸 합본하자. 그걸 교회를 생각해서보다도 그렇게 해서 찬송가 또 성도들에게, 천만 성도들에게 찬송가 팔기 위해서 생각해서 보세요. 1000만 권을 찬송가를 만들어 팔았다면 엄청난 돈이에요. 전부 이권이에요. 이권. 그것 때문에. 그래 놓고는 찬송가도 비슷하게 장수가 맞으면 안 사니까 장수를 다 고치고 빼고 보태고 해서 엉뚱한 걸 만들어서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거 쓰자. 교회 합동을 위해서 이거 쓰자. 그러면 찬송가 합동시켰으면 교단도 합동해야죠. 신학교도 합동해야 되고. 안 하잖아요. 이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은 교계 두뇌들이 이 찬송가 합동해서 새 찬송가 만들어서 새 찬송가 만들 때도 돈벌이 수단.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내가 볼 때는 사실 이 성경신학 깨달은 게 이 개역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달았거든요. 물론 번역 과정에서 미숙한 것도 있고 구어체도 있고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올바로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번역에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뭔 개역? 무슨 개역이라고? 개혁인가 해서 성경 다시 발간했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성경 1000만 교인들에게 1000만 권을 팔았다고 생각해 와요.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그 돈, 재벌 돈, 그 돈 가지고 각 교단 거기다가 장학금으로 써라, 알아서 써라고 몇 억씩 나눠주니까 교단도 거기 협력해서 다 바꾸자. 그 성경도 엉터리가 많아요. 처녀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처녀 탄생을 안 믿게 하려고. 아직은 구역을 보는 것이 개역 성경을 보는 게 비교적 그래도 좋고요. 그보다는 이제 킹 제임스를 보면 더 정확하죠. 킹 제임스가. 근데 그건 미국의 구어체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번역 성경, 새로 번역 성경을 만들어서 팔고 그 짓을.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번역을 해야 올바르게 번역을 하는 건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르고 그냥 단어만 바꿔 끼다 보니까 그거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성경에 농후하게 깔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론에 대한 비음이에요. 세상에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가야만 교회라고 하는 게 성경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그 로만 캐토릭이 결국에는 천년 세월을 완전히 군림했잖아요. 종교개혁 때까지. 근데 종교개혁 때까지는 다 안 가서 11세기에 동서교회로 분리가 돼요. 로마 교황이 정말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과 온 세상의 왕과 똑같아요. 왜? 로마 교황이 천주교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으니까, 로마 황제를 임명했으니까 이게 세계 왕 아니에요. 최고로 권자가 높아졌는데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서양교회와 동양교회로 천주교가 이렇게 딱 가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에다가 이제 짓고 로마가 이제 동로마가 그도로 옮겨가잖아요. 그것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동로마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둘로, 로만 캐토릭이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까도 말했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걸 여호와 경유하고 사는 아름다운 경건한 종교를 갖다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중세 후예가 나오죠. 중세 후기에는 구원론에 대한 교리적 논쟁. 구원이 은혜로 왔느냐, 인간 공로로 받느냐. 공로로 받는다고 가르치죠. 공로로. 그 다음 종교개혁 이후에는 뭐냐면 성경관에 대한 투쟁이 벌어져요. 성경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쪽 43페이지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관이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가장 기본이다. 이게 성경 권위 터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였다. 성경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지금 말하는 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관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성경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거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도표로 하나 그려드렸죠. 44페이지. 거기 이제 쭉 나온 게 역사적인 과정,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45페이지. 첫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66권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교황의 메시지도, 교황이 하는 말도 성경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다음에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더러더러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야, 너 나를 무슨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느냐. 블레셋 장군이 한 말이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식의 아주 초급한, 아주 미숙하고 아주 초등교육적인 그런 말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 이게 소위 우리나라는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신복음주의자들이.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제 보수주의, 올바른 정통 보수 개혁 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빚어졌습니다. 역사적 과정에서 된 거죠. 잠깐 쉬었다가